전도자 빌립의 두 번째 복음 전도 사역을 소개합니다. 8장은 스데반의 순교의 결과로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교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피해서 도망가는 이야기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오히려 복음이 확장되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건너서 유다와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25절까지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서 사마리아와 그 지역에 이르러 복음을 전했던 모습이 먼저 소개되고 있고,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의 사자의 이끄심을 따라서 빌립이 다시 다른 지역 가사라는 곳까지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복음이 점점 더 세계 끝까지, 땅 끝까지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본문이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땅 끝으로 가는 그 경계선에 지금 빌립이 서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첫 번째 주제를 한번 살펴보자면요, 복음이 전해지는 이 사역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사역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같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런저런 전략을 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복음 전도 사역은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빌립이 북쪽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주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29절에 가면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내시를 만났을 때 그 수레로 가까이 가라 또 말씀해 주시죠. 39절에 보면 세례를 베푼 다음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빌립의 복음 전도 사역은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주도하시고 이끄시는 사역이다라는 것을 봅니다. 본문에서 주의 사자가, 성령이, 주의 영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다 같은 맥락에서 성령께서 빌립을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오는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령께서 준비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이라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가지고 작전을 잘 짜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리의 역할을 할 뿐이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회개케 하시고 변화하게 하시는 능력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선은 부담 갖지 마세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벽에 부딪힐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나의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또 반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생겼을 때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으로 인해서 내가 자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사역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이 일을 주관하시고 이 일에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뜻밖의 자리에서 뜻밖의 만남을 가지게 하시고 뜻밖의 그 사람이 변화되는 현장들을 우리는 자주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복음 전도사에게 주권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뜻인데요. 그렇게 하자고 보면 한 가지 마음의 각오도 필요합니다. 복음 전도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에게 선택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전할까?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어디 가서 전할까? 우리가 전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야 될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께서 주관하시고 주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 당신이 원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빌립이 그러합니다. 빌립은 지금 북방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복음을 전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라고 쫓아왔고 세례를 받았고 성령의 임하심에 놀라운 기적들이 사마리아 땅에 일어났습니다.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야, 이대로 더 큰 은혜와 역사가 이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전도자들이 막 늘어나고 있고요. 또 그 새로 온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뿐만 아니라 이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도 세워야 합니다. 아마 밤잠을 설쳐가면서 할 일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빌립, 이제 여기서 그만하고 저쪽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26절에서 주의 사자가 단도직입적으로 일어나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6절을 보시면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원래 표현대로 하자면 두 개의 명령어가 딱 붙어 있습니다. 일어나 가라, 남쪽으로 향하여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두 개의 명령어가 주어졌다는 말은 앞에 명령어는 분위기를 상기시키는 명령입니다. 그 주된 명령은 가라 이고, 일어나 이 말은 자, 여기서 뭐해? 이제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위기를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 전도 사역에 열심히 임하고 있을 때 그의 목덜미를 탁 잡고 이 녀석아 이제 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물 들어오고 있는데 노를 빨리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사마리아의 복음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 한가운데서 일하고 있는데 빌립에게 탁 잡고 여기 아니야 이제 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북쪽으로 보내놓고는 갑자기 남쪽으로 보내는 건 또 뭡니까? 여러분 여행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도 사역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동선을 잘 짜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잘 짜지 않으면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남쪽에서부터 전도할 거면 남쪽으로 천천히 올라가면 되는데, 아니 대전에 있는 사람을 갑자기 불러서 너 파주에 가서 복음을 전해 라고 해서 실컷 파주에 올라갔더니 야 이제 너는 저 전라도 해남에 가서 복음을 전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빌립이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사까지 내려가라고 하잖아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마리아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저 시골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는 그 길로 가거라 라고 말씀하시니 여기가 더 좋은데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사실 오늘 본문에 남쪽으로 향하여 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남쪽으로라는 말 역시 좀 해석이 필요한 표현입니다. 성경에 25번 정도 남쪽으로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는데 그 중에 딱 2번을 제외하고 23번은 다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정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점심때라는 뜻입니다. 이게 원래 기본 의미는 정오를 뜻합니다. 낮 12시를 뜻하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문맥상 남쪽으로라고 번역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사도행전 26장에 가면 이제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하면서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를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쓰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다메섹 가는 길에서 정오의 빛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오는 주의 영이 임하시고 명령하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시간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한다면 빌립은 지금 정오에 낮 12시에 성령의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낮 12시는 움직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낮에 다 오침합니다. 쉬고 그늘에서 햇빛을 피하고 그럽니다. 너무 덥고 땡볕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땡볕에 광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이 기대하고 의도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빌립을 몰아세우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 할 일이 너무 많은데요. 여기 지금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 사역 다 끝나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법도 한데, 하나님, 좀 해도 지고 좀 이동하기 좋은 시간에, 시원한 시간에 가라고 하시지. 에이, 땡볕부터 나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지금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만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 많은 사람들 두고 광야로 가라고요. 거기서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 않잖아요. 가면 누구를 만날 것이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 해주시지 않거든요. 그런데 무작정 가라고 하시면 제가 무슨 계획을 세워서 갈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말할 법도 한데 빌립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순종합니다. 26절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가라, 그렇게 말했다면 27절에 보면 빌립의 행동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갔다.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 지금 맞득치 않는 어떤 형편들,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영이 말씀하시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순종하는 이 빌립의 모습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제 생각에는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가 더 많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더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로 가도록 저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런 인간적인 형편, 상황들, 시점, 이런 것 따지지 않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의 자리에 섰을 때 그 자리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 아셔야 합니다. 절대로 거기 가지 않으면 깨닫지 못할 진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남들이 절대로 알지 못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하게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자리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금은 좀 다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구야, 너의 다음 사역지는 제1영도교회니라. 이 말씀을 제가 들었을까요? 좀 들려주시면 좋았겠는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해 그 진리를 알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거죠. 그게 성령께서 지금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식은 우리 내 속에서 내주하시면서 완전하게 주어져 있는 이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 어구야 하는 그 음성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면 사실은 하나님 말씀 즐겨 듣기를 잘해야 됩니다. 말씀 듣는 자리를 즐거워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들을 우리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우선순위로 세워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한다면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내가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 자신이 깨끗하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결케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두 가지가 연결될 때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두 가지 방향을 통해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어나 가라 라고 했을 때 빌립이 일어나서 갔을 때 바로 그때 빌립이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전혀 예상치 않은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죠. 27절을 보시면 일어나 가서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 순종하고 가니까 보이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본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한 동사가 아니라 일종의 감탄사입니다. 빌립은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자세하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자기의 사역지를 떠나서 광야길로 가사 지역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간 그곳에서 깜짝 놀랄 광경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 요거는 감탄사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갔는데 와 하고 정말 깨달음이 생긴 거죠. 요즘 젊은 친구들 말로는 일어나 가니 헐 대박, 여기서 이런 일이, 그 깨달음이 주어지는 겁니다. 에티오피아 사람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간다게는 여왕의 직책의 이름입니다. 이집트 왕을 성경은 다 그냥 바로라고 부르죠. 그게 직책인 것처럼 이 에티오피아의 여왕의 공식 직책은 간다게입니다. 근데 이 간다게의 국고를 맡았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의 직책으로 치자면 지금 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평소에 만날 수 없는 이 사람을 바로 그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광야길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나? 저 사람을 위해 날 보내셨나? 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에 29절에 성령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빌립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서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내시 바로 앞에까지 인도해 가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아프리카로 나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사실 좀 생각해 볼 것은 이방 복음 전도의 시작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고넬료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땅끝 선교가 시작된다라고 사도행전은 말하는데, 오늘 8장에서 아직은 땅끝으로 가지 않은 이야기를 에티오피아 선교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에티오피아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기독교 국가로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집트 밑에 수단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아주 고대에는 수단과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예멘, 바다 건너죠. 그 예멘 전체를 통괄했던 역사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자기들의 정체성을 유대인으로 봅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자기는 흑인이지만 블랙 주시라고 말합니다. 블랙 유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에티오피아의 첫 번째 왕국을 세운 사람이 누구라고 자기들은 믿고 있냐면 솔로몬의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솔로몬과 스바 여왕이 만났는데 아이가 생겼고, 그 아이가 스바를 따라, 스바가 예멘 지역이거든요. 그쪽으로 내려와서 이 수단까지 에티오피아 전체를 통괄하는 왕이 되었다라는 자기들의 건국 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아주 옛날부터 유대적인 성경 연구나 또 기독교 전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이런 건 눈치 싸움이죠. 에티오피아입니다. 주후 339년도에 로마도 아직 겨우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로 정하기도 전에 우리나라의 유일한 종교는 기독교야 라고 최초로 선포했던 나라가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오랜 그 기독교적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1974년도에 에티오피아에 독재 정권이 들어왔는데 그때까지 에티오피아의 그 왕국, 공식적으로 자기들을 지칭하던 왕국의 이름이 솔로몬 제국이에요. 자기들은 솔로몬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지금도. 근데 그렇게 기독교적 전통이 있었고 유대인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이 그 고넬료 이전에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여기에 집어넣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죠. 에티오피아 내시가 지금 이 남수단 이쪽에서 예루살렘까지 1500km가 넘는 길을 와서 예배드리고 가잖아요.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몇 달을 걸리는 일이에요. 지금 휴가를 몇 달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에 와도 그는 내시입니다. 흑인입니다. 성전에 못 들어가요. 이방인을 위한 뜰에 가서 겨우 벽 붙들고 예배하고 돌아오는 건데, 근데 그 열정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만 그 길을 모르고 있을 뿐이었죠. 그는 대단한 부자요, 대단한 권세자입니다. 심지어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다 성경 다 들고 다니잖아요. 저는 얇은 성경을 찾아냈습니다. 다 이게 66권의 한 권에 들어있지만 이 시절에는 이런 종이가 없던 시절입니다. 지금 이사야 사본이 발견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1장부터 66장까지 전체가 다 들어있는 사본입니다. 이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3시간 거리 있는데 특별전이 있어가지고 미러키까지 가서 그 특별전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양의 가죽에다가 새기는 겁니다. 양 가죽을 17장을 쭉 이어 붙여가지고 이제 세로로는 A4 용지 정도 되고 가로로는 그 이사야 두루마리가 7.4m입니다. 여기서부터 쫙 끝까지 쫙 있죠. 그걸 실물로 영접하기 위해서 한번 날 잡아서 갔는데 카메라 들고 좋은 카메라 구해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들어가는 입구에서 다 뺏겼죠. 어떤 촬영도 할 수 없으니까 핸드폰 내놔, 카메라 내놔 다 반납하고 들어가서 눈으로만 보고 왔습니다. 쫙 펼쳐져 있는 그 성경이 이 당시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 사본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본이 그거를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아파트 다 팔아도 사기 어려울 만큼의 아주 값진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걸 구해서 들고 다니면서 읽고 있는 이 내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준비시키셨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수레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막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오늘 32절에 나와 있죠. 들어보니까 이사야 53장의 내용입니다. 딱 그때 이사야 53장의 내용을 읽고 있는 겁니다.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고난받고 핍박받고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 53장을 바로 그 순간에 읽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너가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느냐?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죠. 이 우연한 만남들, 여러분 광야길이잖아요. 수백 킬로를 걸어서 왔는데 조금만 시간이 빗나가도 수레는 계속 가잖아요. 못 만날 일입니다.
이사야서가 그렇게 길고 길지만 그 타이밍이 아니었다면 굳이 53장 그 7절의 말씀을 읽고 있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모든 시간이 만나고 만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우연히 겹쳐진 일이지만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붙들어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위해 세밀하게 디자인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역사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빌립은 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영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막연한 길이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던 길입니다. 좀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길이기도 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흑인이에요. 저기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지 않았었던 때입니다. 막 수백 킬로를 달려왔어요. 꼬질꼬질하게. 근데 저 높은 분의 수레로 달려갈 마음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때를 위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지금 보내셨구나. 알지 못했지만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아 갑니다. 한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달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몇백 킬로를 걸어가라고 합니다. 며칠을 걸어서 가게 하십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쩌면 많은 또 다른 양떼들을 내려놓고 양 99마리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되게 생산적이지 않잖아요.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거룩한 낭비라고 생각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거룩한 낭비입니다. 수고하지만 열매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거룩한 낭비를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이디오피아가 339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내시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아마 이 내시가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모를 거예요. 우리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에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그 광야에서 만나게 하시고 헤어졌고 다시는 못 보았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 이디오피아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낭비를, 이 전도의 미련한 일들을 우리는 계속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는지 안 맺는지 우리는 알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뿌려놓고 자고 먹고 그냥 생활하는 가운데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성장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이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38년 전에 한 중학생 그룹이 주일이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교회 다니지 않는 한 청년을 그 친구를 만납니다.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교회 가자라고 했을 때 그 친구가 내가 왜 교회를 가냐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그 한 친구에게 오늘 한 번만 가자. 오늘 전도주일인데 아무도 못 데려간다. 내가 전사님한테 혼나니까 너 한 번만 가자. 다음 주 안 와도 돼. 그렇게 이야기하고 끌고 갔습니다. 안 간다는 그 친구를 사지를 붙들고 교회로 데려갔습니다. 그게 접니다. 그 친구들이 지금 연락하는 친구도 있고 연락되지 않는 친구도 있지만 알았겠습니까? 야, 한 주만 오늘만 가. 괜찮아. 다음 주 안 와도 돼. 괜찮아. 오늘만 가자.
했던 그 길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던진 그 복음의 씨앗이 어디서 어떻게 역사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건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미련하게 받든지 받지 않든지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들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지금 8장 3번에 걸쳐서 복음 전도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몇 주 동안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다짐과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까? 좀 개인적으로도 복음 전도에 대한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코로나 상황이 좀 어려워지고 있긴 하지만 힘을 모아서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위원회가 좀 모여서 우리 하반기 전도 사역을 어떻게 할지 좀 결단도 좀 하면 좋겠고요. 명색이 여러분 속한 곳 이름이 뭐예요? 전도회 아닙니까? 남전도회, 여전도회 아닙니까? 뭐 하는 데입니까? 전도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르심 한번 진지하게 좀 생각하고 거룩한 낭비를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이 물었을 때 내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이죠.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내시의 안타까운 마음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만나게 하시면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도해 주시는 분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이 안타까운 음성을 우리 주변에서 듣고 우리가 이 사명을,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헌신의 자리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